부처님께서 라자가에서 나란다로 가시는 길목에서 이제 설하신 경입니다. 라자가는 인도에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동중부 쪽이나 되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북인도 쪽입니다. 전부가 다 큰 틀에서 보면 북인도고, 부처님 당시에 인도, 또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인도는 인도 전역이라기보다는 북인도, 이 라자가는 한역된 경에서는 왕사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란다는 나란다 불교대학이라고 그래서 왕사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네, 여기에 이제 한 2000년 전부터 거기에 대학이, 불교 대학이 이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말하자면 이 불교가 인도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대학의 재학생들이 한 10,000명이 넘게 그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종합대학들이 한 10,000명 될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규모가 서울대나 이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학생 수 규모가. 우리가 보통 누굽니까, 현장법사가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는 게 아니죠.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현장법사가 유학 갔을 때 그쪽에 재학생 수가 10,000여 명이 되고, 근데 거기는 전부 기숙학교 오지 않겠어요. 스님들이 우리 학교를 딴 데서 다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애로부터 불교는 인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연구되고 한 것들이 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불교 서적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는 나란다에 불교대학은 없었지만은 부처님께서 주로 자주 들리시면서 법을 폈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비구들하고 같이 길을 떠나서 라자가에서 마가다 쪽으로 이제 유행을 하시는데, 뒤에서 어떤 스승과 제자가, 불교 외에도 스승과 제자가 따라오면서, 제자는 불법성, 부처님 교단과 부처님 승가에 대해서 그거 참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려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스승은 뭘 대단치도 않은 걸 너는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 이제 비방을 하고, 두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비방하고, 그러니 이제 뒤에 비구들이 오는데 뒤에서 그렇게 비방과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는 걸 들으니까 신경이 좀 쓰였던가 보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비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스승은 부처님을 비난하는데 제자는 또 왜 우리 불교를 저렇게 찬탄을 할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야기에 대해서 칭찬과 비난에,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들뜨지 말고, 비난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언짢아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항상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법문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칭찬한다고 좋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칭찬하다 보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과장도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비난을 받게 되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4쪽에 15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승가를 비난하더라도 그때 그대들은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거나 싫은 마음을 내어서는 안 돼요. 또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승가를 비난할 때 격분하고 불쾌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돼요.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승가를 비난할 때 또 그래서 그대들이 격분하고 불쾌한다면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내가 화를 내버리면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실은 이제 안 받아들이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이제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밝혀내면 기분이 어때요? 너나 잘하지. 이런 태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흔들리게 돼요. 이제 사실은 그 수행자의 태도도 아니고 꼭 수행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생활 하면서도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자극적인 이야기들 하게 되고 칭찬과 비난이 있게 되죠. 근데 이럴 때 거기에 흔들리면 사실관계는 어디 가고 이제는 뭐가 되냐면 감정 싸움이 돼요.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또 다른 사람의 비난을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적해 줬으니까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을 보지 못할 때는 이제 속에서 감정이 솟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실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이제 그 사람과의 다툼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승가를 비난할 때 그대들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다. 우리에게 그런 허물은 없다라고 거짓을 거짓으로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또 찬탄하거나 승가를 찬탄하거나 가르침을 찬탄할 때 그대들은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의기양양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탄할 때 사실이다면 그건 사실이다 라고 사실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끝에 15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범부는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어떻게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하는가.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고따마는 살생을 하지 않으며 살생을 삼가며 그러니까 이제 쭉 계율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고따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씨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출가하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은 성은 고따마고 이름은 시달타지요. 그래서 고따마 시달타. 한문으로는 이제 구담, 구담 사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 경전에는 번역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불가에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을 호칭할 때 고따마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제 바가반 또는 이 세존이라는 표현 또는 따따가따 열애 이제 열애 시포 있죠. 이런 명칭으로서 부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에 귀하지 않은 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그렇게 존칭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김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문 고따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문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요즘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부처님은 뭐 형이상학이나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걸 한 분이 아니고 윤리적인 스승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서구 쪽에서, 서양 쪽에서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 부처님의 침묵 있죠.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죠.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요즘 현대학자들의 대부분은 부처님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그저 수행자로서 모범적인 수행자고 윤리를 실천하는 도덕 선생 정도지 거기다 대고 막 철학적인 물음을 묻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부처님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한 이제 오해지요. 여러분들은 2500년, 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지금 현대 사회,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2600년 전에 사람들의 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 수준은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치하고 천박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알았겠냐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그죠? 우주선을 띄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기는 했겠어요. 아마 지금 이런 걸 2500년 전 사람들이 본다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인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다, 신. 어떻게 자기들끼리 막 먼 거리 떨어져도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신이지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현대 물리학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물리학자들 가운데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미 부처님이 현재 양자역학에서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처님은 이미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이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인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불교와 양자역학.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 출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은 현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빅 민스필드라고 하는 콜게이트 대학에서 콜게이트 대학이죠. 콜게이트 대학 이제 물리학과 교수였는데 그분은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이제 불교와 티베트 불교와 현대 과학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꼭 만족할 만한 이제 적당하다고는 자기는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물리학 같은 이론은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러한 진리들은 이렇게 어떤 그 불완전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변할 수 없는 진실로서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이러한 과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자기가 불교와 비교하면서도 그러한 관점을 갖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뭐 양자역학인 이런 이론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밖에 있는 사물들이 나와는 무관하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있든 없든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컵은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컵이 없어질 리도 없고 내가 없다고 해서 이 책상이 없어질 리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했고 그 실제하는 것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던 게 과학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밖에 뭔가 실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죠. 대상화시키고 그 대상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구조나 모습들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구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이제 알게 됐냐면은 내가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볼 때와 안 볼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보는 나와 무관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뒤에 뭔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 때 이제 출가해가지고 어떤 이제 스님 밑에 가서 참선을 했는데 어느 날 스님이 저한테 행자가 먼저 생겼어, 무등산이 먼저 생겼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한참 화두 들고 매진에 있을 때인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딱 느껴지는 게 그렇지 나에게 무등산은 내 눈에 비친 무등산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무등산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겠어요? 그 생각이 딱 그 질문을 스님이 하시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참선을 하니까 이제 좀 안 해 그러면서 맞아 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과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양자역학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세계는 내가 보고 듣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인류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불교 이해에서는 20세기 후반이에요. 그것도 20세기 후반, 전반도 아니고 20세기 후반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도 끝까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부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돌리면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확률이 6분의 1이죠. 6면이 있으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계속 돌리면은 600번을 던지면은 100번은 1이 나오고 100번은 2가 나오고 3, 4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꼭 100, 200 하나씩 나올까요? 아니야. 99가 나온 것도 있고 101이 나온 것도 있고 103이 나온 것도 있고 약간 있겠지만은 대충은 맞아요. 이게 확률이에요. 그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사위를 던져놨는데 이것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주는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달리 말해서 빈틈이 없으니까 고정돼 버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인 기계가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우주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주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름 평균 온도는 몇 도다? 대개 보면 매년 보면 그 정도예요. 비슷하죠. 그렇지만 단 하루도 한 번도 같은 온도와 같은 상태인 날짜는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일회성이었어요. 날마다 똑같은 아침 같아도 해가 뜰 때 햇살 자체가 날마다 다릅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해 모습을 가지고 뜬 적이 없어요. 그걸 뭘로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양자역학이 드디어 그런 영역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는 거 있죠? 합리적인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걸 보고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이 합리적인 사고가 서양 근세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사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고 사회를 구성했어요. 근데 사회가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본래 인간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회를 억지로 그 틀에다 넣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합리적인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해져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핵심이 서구의 이 합리주의인데 그 서구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어느 사회에나 결국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기계적이 아니라 불교는 그래서 연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연기적.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되는데 하나만 조건이 달라져 버리면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작다고 깔보면 안 돼요. 큰 사건도 처음엔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예, 봄날 나비가 한들한들 날아갔어요. 그때 일어난 바람이 이리저리 인연을 맺어가지고 뒤에 가서 큰 태풍이 돼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교의 연기설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상의 기본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불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불교를 보면은 불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부처님 왜 침묵했는가?
사실은 부처님이 침묵한 건 그러한 문제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방식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거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세계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안다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이 침묵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몰라서 답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답을 안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불교를. 근데 불교는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불교는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공부가 진도가 나가요.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 이해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무너져야만 불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사현정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생각인 줄을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부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학자들은 붓다는 형이상학자가 아니다. 붓다는 뭐 교육자다. 또는 뭐 붓다는 윤리선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경이 그런 식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직접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찮은 윤리적인 실천을 가지고 범부들은 나를 칭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에 보면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한 끼만 먹고 밤에는 뭐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17쪽에 보면은 중간 계율, 긴 계율 생략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1-27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긴 계율, 중간 계율은 이보다 더 길게 나오고 긴 계율은 이보다 또 더 길게 나오니까 뭐 하루에 한 끼만 안 먹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거 없어도 문맥은 이어지잖아요. 그래 이제 1-28을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이와는 다른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담마들이 있다오. 제가 이제 이 다르마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법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우리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는 말도 우리들이 그 의미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라는 말 대신에 법이라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만법 규일 그러죠. 만법 규일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뉴턴이 뭔 법칙을 이해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 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존재 현상들 있죠. 그래서 이 단말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다르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인도 철학자 중에, 인도의 종교 사상가 중에서 부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만 이거 다른 말하고 쓴단 말이죠. 부처님은 그 다르마를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다르마로 된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계라는 말을 쓰죠. 불교에서는 우주나 세계라는 말 쓴 게 아니라 법계라고 쓰잖아요.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치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요. 비구들이여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여실하고 바른 찬탄이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달만한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로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 근거로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한다오.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전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처님 보니까 누가 뭐 나는 전생에 뭐 전생을 언제까지 보는데 전생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억측이라는 거예요. 억측은 뭘 억측이라고 그럽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꾸며서 생각하는 것을 억측이라고 그럽니까? 요즘 말하면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짐작. 억측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짐작이에요.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 주변에 뭐 수행을 좀 하신 분들 가운데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시면서 전생을 본다는 분들이 계셔요. 좀 들어보셨죠? 그럼 전생을, 그 사람이 말하는 전생은 진짜 전생을 봤을까요? 아니면 억측일까요? 내가 어쩐 적에 꿈을 꿨어요. 내 꿈에 내가 전생에 막 멋이 있어갖고 돌아다니던 꿈을 꿨어. 내가 이제 깨가지고 나는 전생을 봤다. 그 전생일까요? 내 억측일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자꾸 수행을 해서 무엇이 좀 보여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노보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 카센터 개업하는데 날 좀 잡아달라 하더라고. 그분이 볼 때는 내가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다 이제 좋은 날도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를 잡아달라 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날은 잡아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또 좋은 날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아드님은 언제쯤을 좋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며칠 날이 좋대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사업하는데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니까 자기가 좋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개업 날을 가장 좋은 날로 잡았지 나쁜 날 잡았을 리가 없고 내가 그 사업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날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내가 그날 참 좋은 날이네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뭘 모른가 본데 모른가 본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뭘 내가 이렇게 막 짚고 막 사주를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그랬더니 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좋다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찾더라고.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이제 뭐랄까 이 무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날은 제가 앞에 들어오는 저기다가 일일시 호일이라는 날을 말 하나 적어놨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고. 다 좋은 날이에요. 지가 나쁘게 보면 그날은 나쁜 날이에요. 날이 좋고 나쁜 것은 지 마음이 정하지. 이 날이 무슨 놈의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으로 나쁜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나쁜 날 돼요. 아무리 나쁜 날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날이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로,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더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고가 안 났으면 내가 방심했을 텐데, 이 사고가 나서 내가 주의를 하게 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고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불길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물이 내가 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제는 또 양자역학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이야기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스스로 운전하고 갈 수가 있다니까. 이걸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좋은 날 쫓아다녀야지 어느 날이 좋은가.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 받으면 점쟁이가 이날 이사해라고 하면 이사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뭐 이렇게 살면 지 삶을 사는 거예요. 점쟁이 조종을 받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누구 조종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전생을 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명상, 불교 명상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불교는 선정을 하되, 선정을 닦되 선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선정에 빠져가지고 선정 속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이걸 이제 그 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항상 통찰해 줘야 돼. 말하자면 그러려면 통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니 파악해 주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행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고 주는 뭐예요? 머무는 거. 좌는 앉아있는 거, 와는 누워있는 거, 어는 말하는 것, 묵은 침묵하는 것, 동은 움직이는 것, 정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제 의식, 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면 사실 강의 못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 여기 오면서부터 막 마음이 동요돼 갖고 있으면 뭐 할 이야기도 다 도망가 버리고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기 전이나 올라온 후나 여러분을 상대하거나 강의가 끝나거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가도 살피고 사실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강의를 잘하는 법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관중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구나, 정확하니 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파악을 못하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안 되면 나는 나대로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들으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삼매가 없으면 제대로 된 강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은 삼매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본다면 내가 보일 때는 나에게 삼매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삼매가 일어날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2시간 강의를, 3시간 강의를 이제 할 건데 그동안 나를 몇 시간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본 것은 뒤에 가도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는 기억이 되는데 내가 3시간 동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이 헷갈려 볼 때는 내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면 만사에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언어, 말씀에 집중하면 삼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삼매를 구해서 막 어디 들어가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수행은 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한 소식 얻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식을 얻을 게 있습니까? 소식은 여기 있습니다.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제대로 보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억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억측을 어떤 억측을 해버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막 수십 겁 전에 무엇을 본다는 억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 바라문교의 수행자들이나 뭐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수행자들은 사람들을 그런 걸로 해서 현혹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에게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그랬지 나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부처님은 후계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란존자한테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큰 집단에 앞에 지도자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없어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사회나 가면 계급을 만들어 놓고 수직적 질서를 통해서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막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억압과 착취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밟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가장 아래 밑바닥 삶을 선택한 거예요. 부처님은 걸식하고 다녔죠? 부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행자가 탁발하는 것은 밑바닥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밥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은다 그러면 저주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지 않느냐. 쌍육단 니까에 나온 말입니다. 그 경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탁발을 하는 것이 어떤 왕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겁박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에서 자기에게 의지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건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전생을 보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신통력을 부리는 게 불교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평생 신통을 보인 적도 없고 신통을 요구했을 때 신통에 응한 적도 없고 다만 억측과 신통이라는 게 요즘도 보면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처럼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위에서 그 사람들을 뭐랄까 뭔가 좀 차별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모든 차별적인 모습들을 배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특별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얻어가지고 와라 난 앉아서 먹겠다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은 탁발할 때는 똑같이 같이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탁발하러 가죠.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가장 모범을 보였지 평등한 관계를 깬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여서 갈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살이나 자자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참회도 하고 하죠. 참회하는 순서가 되면 제일 먼저 부처님이 나와서 참회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합장하고 대중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는 가운데 계율에 벗어난 일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은 마음에 뭔가 거리낀 일이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모든 비구들이 했던 똑같은 발언인데 제일 먼저 부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턱 앉아갖고 어디 너희들 한번 지금부터 나한테 고백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신통이니 뭐 전생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억측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이런 억측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62견이 나옵니다. 62가지 이제 이론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 실제로 이런 이론이 있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도에 이런 이론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억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전유경이라는 경전 속에서는 14무기, 14가지 문항이 나옵니다. 지금 이 브라마잘라에서는 62견, 62가지의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청정경에는 24가지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뒤에 또 청정경이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의 수가 뭐 14개냐, 52개냐, 24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예요. 왜 이렇게 억측을 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믿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라고 주장할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견해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뿌반따, 아빠란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17쪽을 보십시오. 17쪽에 보면 과거에 대하여 18가지 근거로서 이게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제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한다고 번역한 그 말이 뿌반따 까삐까 뿌반따 아누디띠노라는 말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뿌반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뿌르바 안타인데 한문으로는 전제, 다시 말해서 앞의 끝이에요. 앞의 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작점이죠. 아빠란타라는 것은 뒤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뿌바가 앞이란 뜻이고 안타가 끝, 영어로는 end 있죠. 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뿌반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빠란타, 뒤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시작과 끝은 뭐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뭡니까? 태어남이죠. 끝은 죽음이죠. 그러면 그 앞에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죽은 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뿌반따와 아빠란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처님은 내가 지금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를 한다거나 죽은 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억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억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생 이야기 한다거나 죽어서 어디 내세에 어디 간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억측이고 내가 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생에 뭐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세에 뭐가 있었냐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가 사견이다. 이런 사견이 있으니까 죽으면 내가 죽은 뒤에 뭐가 되냐 마냐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처님께서 사견이라고 한 사견의 구조는 우리의 존재를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려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 사이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일하고 제삿날이 다 있게 마련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일날과 제삿날 사이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 않아.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관심이? 이놈이 오기 전에는 전생이 어디가 있었을까? 이놈이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고 가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고 가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던 놈이죠. 그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던 놈이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몸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몸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영혼이니 안에 있는 뭐 식이니 마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하는 네 몸을 잘 살펴봐라.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예요. 내 몸을 잘 살펴보니까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까?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까? 날마다 다른 몸입니까? 한 몸 같죠? 한 몸 같지만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여러분들은 몸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무상하다고 보고 변한다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공이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그랬죠. 바르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신비연대 쫓아다니면 끝도 갓도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자꾸 몸을 갖다가 몸은 너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네 소유물도 아니고 몸속에 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속에 몸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경에 자주 하죠. 이제 초기경전 읽어보면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예요. 오온을 가지고 오온은 내가 아니다. 나 속에 오온이 들어있지도 않다. 오온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병이 들면 고민이 되죠? 그죠? 근데 몸은 몸대로 놀아요. 몸은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돼요? 이뻐져라. 그럼 이뻐지요? 병들지 마라. 그러면 병 안 듭니까? 아니에요. 그냥 몸은 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나라고 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울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강의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 이제 스님이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내 책을 읽어보고 내 또 동영상을 보고는 이번 불교대학 개강하는데 꼭 좀 부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젊어서 26에 출가를 했다던가. 근데 위장이 좀 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위가 안 좋으니까 항상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의사가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출가해가지고 뭐 처자식도 없고 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는 위장이 안 좋다. 내 위장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뭘 먹을 때마다 이제 여기에 장에 좋은지 안 좋은지, 장에 좋다는 거 가려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여기다 신경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의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 이런데 신경을 쓰니까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놔주기로 했대요. 놔버렸다고. 그러니까 더 좋아졌대요. 우리가 보통 그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위장이 안 좋으면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위장이 다른 신경성이 아니라 위장에 대한 신경성이 또 위장의 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이지요. 몸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제 몸종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부처님은 오온을, 불교는 이제 오온 이야기 하는 게 처음과 끝이에요, 오온. 반야심경에도 보면 오온, 개공 그러지 않습니까? 오온을 모시고 살래, 오온을 네가 부리고 살래. 인생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온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냐? 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몸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감정이 뭐 감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내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이제. 여러분들 기분 좋은데 돈 쓰는 거 안 아깝죠? 그죠?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니라고. 누구 기분? 지 기분. 이게 전부 지 기분 맞추고, 지 몸 종노릇하고, 지 생각 만들어주고, 이렇게 종노릇하고 살면 괴롭다. 이게 이제 오온에 속박되는 거예요. 구속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온이 속박된 상태라고 그래요, 오온을. 그리고 오온이 멸하면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라는 것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라는 헛된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놈을 갖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들은 몸을 붙잡고 있습니까? 놔주고 있습니까? 예?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놔주면은 몸이 엄청 편해져요.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편해요. 어때요? 항상 편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몸을 좀 놔주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 것이다고 붙잡지 말고. 우리가 방아차 간다는 말 있죠? 이게 탁 놓고 살면 몸이 가면 좀 피곤하면 피곤한 것 같구나.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래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요놈은 지금 계속 가다가는 요놈이 좀 사고가 나겠구나 싶으면 쉬어도 주고 그냥 살펴만 보면 되는 것이요. 근데 걱정을 하고 이놈을 어떻게 하지, 더 건강하게 해줘야지, 더 잘 먹여야지, 뭐 더 이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소비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억측 같은 걸 하게 되는 게 전부가 다 뭐냐면 나라는 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놈을 가지고 억측하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전생에는 있었냐 없었냐 내세에는 어디로 가냐 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는 있어. 삶이 있어요. 삶.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요. 근데 몸은 달라졌지만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삶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제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살 수 없고 어제도 살 수 없어. 언제만 살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나의 근본이에요. 이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다. 지금 네가 삶을 살면 그 결과로서 항상 너는 업의 결과로서 절대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현존은 항상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 억측할 수도 없어. 있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지 않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삶을 잘 보는 사람은 삶이 건강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삶을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요?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이 바르게 잘 서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전생 이야기나 해서 뭐 다른 사람 이야기나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그 이론의 출발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처음과 끝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년 전에 그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줄기세포 때문에 이제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한번 했었죠. 줄기세포만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앉아서 막 거저 먹을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난자를 조작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의 난자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윤리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법적으로 안 만들어질 때였죠. 근데 이제 비로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제 저한테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논문을 하나 써달라 하더라고요. 왜 그 논문이 필요하냐 했더니 보니까 난자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 그 난자는 물건 취급해도 된다. 그걸 교리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면 불교계의 불교 윤리를 가지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종교가 막 아마 황우석 씨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절대 불교계에서 그러지 않은 이야기를 안 했을 거야. 근데 또 이제 이분이 절에를 다닌다 하고 막 불교인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엄청 거기다가 이제 막 또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은 황우석 씨를 모함하는 것은 기독교다.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우석 씨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 어떤 또 이 신심이 깊은 분들은 모금을 해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계속 연구를 하게 해야 된다고 막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우리들이 전부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정견을 바른 것이길 잃어버리면은 진실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황우석 박사는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이제 진영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똥을 싸도 잘하는 거야. 나온 편은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좋은 짓을 할수록 미워 보여 이제. 이게 진영 논리예요.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못한 건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불자들의 자세다. 부처님 지금 아까 칭찬과 비난에 휩쓸리지 말란 이야기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경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사견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과 끝이 뭐 어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줄기세포하고는 상관없이 불교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시작을 논하고 끝을 논하는 것 자체는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다 내가 하지.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자들 이야기까지 막 갖다 썼지.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생명은 죽음이 없다. 죽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근데 생명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생물학자들이 본 생명은 단일 개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다 연결된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태어난 것은 생명의 바닷속에 일어난 파도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생명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이 멸종해도 지구상에 생명은 남아요. 놀랍게도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생겼잖아요.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가 생겼어요. 이제 먹을 것을 바꿔가면서 산다니까 생명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 하나를 붙잡고 앉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이냐고 따져보려고 보면 한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한계를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유의 있죠? 이렇게 유의로 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생사가 있게 되죠? 이걸 보고 생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는 생사가 없잖아요. 유의니까 생사가 있어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사견이 있다. 그 사견에 대해서 열애는 잘 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앞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왜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지, 우리의 생명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불경 속에 아주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서 다 해놓은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이제 그걸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자만 이해할 수 없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사변에서 벗어나고 훌륭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29쪽으로 넘어오면 2-15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작과 끝을 가지고 하는 논의들은 전부 서로 이제 대립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억측은 서로 억측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결론이 하나로 나겠습니까? 서로 대립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세가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내세에 가버리면은 여기서 내세를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내세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항상 내일에 있지. 내일이 17일이죠. 17일 날 눈 뜨고 와서 이제 내일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17일 날 가면 오늘이야. 우리는 내일에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항상 억측일 수밖에 없어. 자, 전생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전생을 봤다는 사람이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탄생해서 뭐 젖 먹을 때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기억이 나시는 분, 생후 1회 때 뭐 100일 잔치 기억이 나시는 분 없잖아. 아니, 살아있어서의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기억도 못하면서 이 몸이 나오기 전 기억을 한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억측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직 가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이야기나 전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억측일 뿐이야 라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 억측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그 2-15에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들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떻게 취착된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다오. 열에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수승한 것을 알지만 그 지식을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이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오. 비구들이여, 열에는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취향,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라오. 열에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치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견해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답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 뒤로 넘어갑시다. 과거에 대하여 억측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억측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억측하는 자는 18가지 견해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억측하는 자는 44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억측들 하는 것이니까 얼척없는 생각들 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부처님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는가? 53쪽에 가면은 3-44가 있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문과 바라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고 가래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몸부림이라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해가지고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보면 죽어서 천당 가자고 굉장히 집착하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은 뒤에 천당이 있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안 죽고 천당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말하자면 이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용기 있게 막 순교를 하잖아요. 정말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내세에 집착하는가?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반야심경에 무가에 무가이고 무의공포 이렇게 나오죠.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쭉 나오잖아요. 이게 무소득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충실해서 더 이상 얻고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서 무소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삶이에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보살도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뭐 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반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다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삶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헛된 망상을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걸 보고 느끼고 가래에 빠져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무명을 연해 행이 있고 수예치 유생 노사가 있다는 말을 지금 간단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 연기법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비구들이여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미래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촉 때문이라고. 여기 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촉이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촉을 연하여 애취 유생 노사가 있더니 나오죠. 촉수 애취 유생 노색이 나오죠.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중생들의 세상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한다면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촉에서 벌어져요. 이 촉이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촉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또 거의 안 돼 있어요. 촉이 뭐냐고 여러분들은 촉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걸 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대상을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봐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유깁을 연하여 촉이 있다 그러면 유깁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걸 촉이라고 봐버린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부처님의 말씀, 거기에서 무슨 모든 사견이 드러난다고, 사견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 사견의 원인이 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상주론자인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네 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육촉입초로 거듭 접촉하여 지각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로 인하여 애로 인하여 취로 인하여 유로 인하여 생으로 인하여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고. 비구들이여 비구가 육촉입처의 집과 그것의 소멸,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한다면 이 비구는 그 모든 것보다 수승한 것을 아는 것이요. 사실 이제 이 글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실 거예요. 근데 촉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촉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경험의 내용들이 이미 나름대로 경험한 내용들이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모일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모이냐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모여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명색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집 즉 신집, 명색집 즉 식집이다. 이제 말하자면 이름과 형태가 모여 있으면 마음이 모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애는 의식 속에 아직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많지 않아요. 뭐가 저거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모르죠. 얘들한테 뭐 돈을 갖다 줘보세요. 얘가 좋다고 하는가. 얘는 그냥 사탕 갖다 주면 더 좋아해. 돈을 막 10만 원짜리 100만 원을 막 수표 억짜리를 갖다 줘봤자 그건 휴지나 마찬가지. 휴지도 아니야. 쓸모없는 종이죠. 왜 그래요? 그에게는 아직 그 돈을 식별할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식별할 수 있는 의식이 없으면 밖에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접촉했기 때문에 경험의 내용이 틀리면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의식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까지 조선시대 중기까지 우리나라 사전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데 여호와 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이야기가 돼. 소리가 막 신이 절대신이 있고 뭐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 이제 이걸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늘, 달, 산, 별 다 우리가 만드는 말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구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마음 밖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밖에는 한 세상도 없어요. 지 마음에서 드러난 세계를 가지고 전생 이야기라고 내생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전생에는 어디 딴 세상에 있다고 와가지고 죽은 뒤에는 내생은 딴 데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예. 이제 우리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의 출발점에 이런 모든 억측에 의한 잘못된 생각들은 촉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저 촉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또 공부를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경을 읽으면 한 불경 속에 답이 다 안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촉이 뭘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왜 촉으로부터서 이런 모든 사견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촉에 관계되는 경은 또 싹 뽑아가지고 이제 읽어본 거야. 도대체 촉은 뭐길래 부처님이 촉에서 이런 사견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뭐 촉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두 갖다 놔두고 촉 이야기를 읽어봤더니 촉은 뭐 삼사 화합이 촉이다 할지 뭐 촉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해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촉으로부터 실제로 모든 사견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까야라고 하는 경이 도대체 어떤 경인지, 그 니까야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오늘은 조금 이제 처음 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다 되는 건 아니죠. 이 공부는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듣고 가봐야 사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총 문제가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이 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리불 이야기를 하는데, 사리불은 보름 동안 연속되는 법을 관찰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연속되는 법들에 대한 통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것들이 엄청난 모습으로 자기 의식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결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모두 같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겠죠? 네, 감사합니다.